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우리는 종종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끝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막막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여정의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며 패배가 아닌 승리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승리를 외치는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를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특별한 지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판의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증언할 증인들을 남겨두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듯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시대, 무법과 불신이 세상을 뒤덮는 마지막 때에 펼쳐질 위대한 영적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놀라운 부흥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유대인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추수, 즉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교회가 하늘로 들려 올려진 직후 이 땅에 7년 대환난이라는 전무후무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 예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통치하며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 절망의 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각성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통계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예언의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빛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환난 기간 동안 이 땅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의 중심에는 14만 4천 명의 증인이라 불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은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증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비유나 상징이 아닌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갓 지파에서 1만 2천.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숫자 12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특별한 숫자였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은 12보석이 박힌 흉패를 입었고 성전의 떡상에는 12개의 거룩한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으며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장차 12사도가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언약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24만 4천 명의 이마에 특별한 인이 찍혀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문신을 새기듯 그들의 이마에는 눈에 보이는 특별한 표식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은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외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다면 그 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증표입니다. 또한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상기시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놀라운 능력으로 진리를 전파할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임할 성령의 부으심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은 바로 예언의 성취를 온몸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비유적 표현을 넘어 그들이 복음 전파라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 결혼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환난의 극심한 압박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돌볼 여유조차 없을 그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순결한 전사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이 강건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 삶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4만 4천 명의 의인들이 한마음으로 외치는 복음은 절망에 빠진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뒤흔드는 강력한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다가오는 심판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받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들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들을 해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들의 메시지 때문에 수많은 적대와 분노에 직면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그들을 감싸고 보호하실 것이기에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 한월로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일이 끝날 때까지 불멸의 존재입니다. 24만 4천 명의 증인들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증명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끝났을 때 요한계시록 14장은 그들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14만 4천 명으로 시작했던 그들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14만 3,999명이 아닌 온전한 14만 4천 명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이처럼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은 그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상상이 되십니까?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는 그 누구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 모든 언어권에서 나온 거대한 무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난 시대에 일어날 위대한 부흥의 수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사명을 마친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은 하늘 보좌 앞에서 특별한 노래를 부릅니다. 수많은 검은고 연주자들의 연주에 맞춰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성경은 이 노래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고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그 노래는 바로 그들만이 겪었던 처절한 고난과 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녹아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의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 말입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의 생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대답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100점 만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완벽한 100점짜리 인생의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공로를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외면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많은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